점이 선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언젠가 제가 한번 도정환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였는데, 물론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이 세상의 모든 꽃들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에서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수많은 빗방울을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꽃 한 송이 피워내는 것이지, 꽃 한 송이라도 그냥 쉽사리 눈 감고 일어나면 그냥 피는 것 아니다. 수많은 흔들림과 젖어가면서 꽃 한 송이 피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꽃 한 송이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 하물며 수많은 아픔의 사연들, 고통의 사연들을 겪으면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흔들리고 수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젖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젖고 우리의 마음이 젖고 우리의 삶이 다 젖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소망 한 조각 남겨두게 되고 열매 하나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슬픔들, 아픔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신통치 않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깊이와 내 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이 울었는데, 요즘은 덜 울보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도 여전히 그러시네요. 그런데 예전에는 덜했던 것 같아요. 가난해서 울고, 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꿈은 큰데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해서 울고, 또 아버지 안 계셔서 울고, 그때는 그것을 꼭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었죠. 그냥 그 눈물을 지워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지낸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 특별한 마음의 결심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이 되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때보다는 덜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때의 눈물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덜 우는 게 복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덜 울게 되는 현실이 은혜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 마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 그 아픔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70년의 세월이니까 한 세대는 이미 지나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버지 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빗장으로 들었던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까? 라는 흔들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루어진 그 현실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네.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오긴 오네.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일이 그들 앞에 현실로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눈물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견딘 시간들, 그 오랜 시간들 사이에 흘린 눈물들이죠. 그 땅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사는 서러움, 종으로 사는 그 절망감, 그 서름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밭도 일구고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구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 믿음 끝자락을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들은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귀만 커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셨네. 진짜로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네 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순진한 시골 총각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순진한 시골 총각이 어때요? 자기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분명히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데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알면서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순진한 시골 총각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자기의 백성이,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는 이방 백성이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하물며 진실된 눈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그랬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랬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떻게 해서든 그 딸을 고쳐내고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리고 심한 말로 마음의 상처까지 받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던 이방 여인의 눈물도 그랬고, 12년 동안에 남부끄럽게 혈루증을 앓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의 눈물도 진실된 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목사로 살면서 목사들끼리의 대화 내용도 있고, 또 같이 있다 보면 또 성도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을 옆에서 듣기도 하고, 너무 아픈 사연이라는 것을 알아요. 전화기 너머나 아니면 그 앞에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야, 참 듣고 있기에 마음이 너무 아픈 사연이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리고 이겨내기를 바라셔요.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바라셔요. 그게 하나님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도저히 돌파구가 없을 만한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울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답답해지는 것이죠. 아픈 것을 안 아픈 척 할 수 있어요? 슬픈 것을 슬프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싶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싶고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아프다고 슬프다고 내 현실이 왜 이러냐고 눈물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다 쏟아내고 멈추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한 가지가 다르죠. 그게 뭐냐? 눈물이 다 끝난 자리에서 이제는 마지막 한숨도 다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저 같으면 하나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다 울었습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아니겠어요? 술 한 잔으로 떨쳐버리는 그 고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더 많이 아팠고 이제 슬퍼할 만큼 슬퍼했습니다. 흘릴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이제 어쩌실 겁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우는 게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모세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것이 나타난 성경의 처음과 끝은 뭐냐? 심판에서 회복이다. 모든 내용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끝자락은 항상 회복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원래 마음이다. 그래서 아픔을 주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나오미와 룻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오미가 고국의 땅에서 못 살겠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가요. 근데 그 땅에서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어버려요. 여인네의 삶으로서는 너무나도 처참하죠.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근데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빈손으로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오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에 혼자 된 여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누가 도와줄 손길이 없어요. 한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해. 그런데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 자신은 못 나가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오미래 나오미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저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네. 나오미는 무슨 뒤에서 웃는 소리, 비웃는 소리가 들리죠. 나오미는 무슨 마라야 마라. 저의 인생은 마라, 쓰디쓴 인생이래.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제길 무슨 기쁨과 즐거움. 이름 바꾸라 그래 말하라.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못 나가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누가 대신해? 며느리 루시 대신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동냥하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이 짧은 한마디에서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며느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손 내밀 사람도 없고 등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루시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누구가 누구란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막막한 거예요. 나가도 그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입으면이라는 말은 절망이에요. 막막함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딸아 갈지어다. 내 딸아 얘야 저기 가면 네 시아버지 그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거기 찾아가 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 딸아 갈지어다.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마음에 보내는 것이에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루시 왜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모압 여인인데. 그리고 뭐가 볼 일이 있어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잖아요. 그 시어머니 뒷공문에 따라와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 루세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그 시어머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뒤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시어머니, 그 나이든 시어머니 혼자 보내요. 그 마음 한편에 인애의 마음이 있었던 것, 인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무슨 마음이 하나 있었냐? 내가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거짓된 신을 섬기고 사느니 어머니 나오미의 고국에 가가지고 믿음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건 역시 확실하고도 볼 수는 없지만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3절에 보면은 우연히 그 나오미의 남편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그냥 나간 것인데 그 땅에 땅 나가면은 다 보아스의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게 된 곳이 우연히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이고 4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연히 타지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보아스가 그 밭에 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중에 마침 우연히 그 소년의 그 룻의 사연을 이 보아스가 들은 것이에요. 그것을 들었을 때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제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나 막연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러면서 수많은 남자들이 일하면서 이방 여인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명령을 해서 이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은 물이 귀한 땅 아니에요. 멀리서 물을 길어다가 겨우겨우 일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그 물을 길러다가 마셔야 되는데 너 그럴 필요 없다. 소년들이 길러온 물 너는 그냥 여기서 마셔라. 그리고 다 이삭을 죽고 나서 땅에 떨어진 그것을 너가 가져가지 말고 일부러 이 아이를 룻을 위하여서 곡식단을 일부러 뽑아서 그것을 죽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눈물로 그 눈물을 머금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가슴팍에 찢어지는 아픔과 눈물을 머금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모습은 참으로 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의지할 것 없는 그 두 여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홈쇼핑들 다 잘 하시죠? 계산해 보니까 홈쇼핑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홈쇼핑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꼭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본다라기보다도 또 하나의 보는 재미가 거기에 나오는 그 홈쇼핑을 진행하는 쇼 호스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스타일, 또 물건을 또 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만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는 내용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진실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사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목에 핏대가 세워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파는 물건에 확신을 가지고 그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괜한 것도 그냥 사고 싶은 마음, 홈쇼핑이라는 것이 그렇게 속아서 사는 것 아니에요. 27년의 홈쇼핑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1호 쇼 호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그림에 나오는 저 여자예요. TV 리모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유난이라고 하는 쇼 호스트, 국내 1호 쇼 호스트인데 최초로 일본에 1억을 넘긴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1시간 동안에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자제품을 100억을 판 때도 있었대요. 100억인데 아무도 그냥 놀라는 표정이 없네요. 100억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서 최초로 억대 연봉을 받는 쇼호스트.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 뒤에는 항상 최초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그리고 최고라는 말도 따라 붙는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잘했을 것 같고 실패가 없었을 것 같은데 뒷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뒷사연이 뭐냐면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얼굴도 예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되니까 아나운서, 그리고 학력을 보니까 학력도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22번을 낙방을 했어요. 100억에도 안 놀라고 22번에도 안 놀라고 도대체 언제 놀랐을까요? 놀랄 일이 없고 울 일이 없으면은 인제는 죽어야 돼요. 죽는 날이 가까우면은 놀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그렇다네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네요. 22번을 낙방을 했대요. 저는 이렇게 억지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22번을 여기 쓰고 가서 면접하고 면접할 때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또 느껴야 되나? 여기 가서 그걸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한 것이 그렇게 아나운서가 하고 싶으니까 22번을 떨어져만까지 아나운서는 못해도 대신해서 이 여자 역시 뭐 먹고는 살아야 될까요? 백화점 그 사내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를 하고 케이블 TV 아나운서를 하면서 그렇게 목적은 아나운서인데 메인 방송에 가서 멋들어지게 아나운서를 하고 싶은데 물론 백화점 사내 아나운서를 하는 분들이 들으면은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야? 기분 나쁘게 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목적은 그거 하고 싶은데 이게 하고 싶겠어요? 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이게 마음 가운데 이게 하고 싶겠네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이 이래요. 지나온 과정들은 아나운서가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애플의 회장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죽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문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그래요. 그 연설문의 내용이 제가 약간 다른 식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서 들려드리면은 우리가 점을 찍을 때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점을 찍을 때에 앞으로 앞날에 우리의 미래에 이 점이라는 것이 어떤 선이 될 줄을 알면서 점을 찍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점 있잖아요.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 이 점을 찍고 또 찍고 계속해서 찍으면은 그 점이 선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찍으면 누구라도 오늘의 이 점 하나를 찍으면서 그것이 앞으로의 내 미래에 어떤 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무수한 점들, 의미 없이 찍은 듯한 그 점들이 나의 미래에 어느 순간 어떤 선이 되어서 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이 유난히 쇼호스트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무수한 의미 없은 듯한 일들, 원하지 않았던 일들, 어쩔 수 없이 했어야만 했던 일들, 등 떠밀려서 했어야만 했던 일들, 그리고 눈치 보면서 해야 했던 일들, 아빠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일들, 엄마니까 눈물을 머금고 했어야만 했던 일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눈꼽만치도 생각되지 않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나 늘 가슴 아파하면서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도대체 이 점을 내가 뭐하러 찍나 했던 그 무수한 희망 없는 점들, 의미 없는 점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점들이 선이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 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 하나가 눈물 한 방울이다. 오늘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내가 도대체 이 눈물을 뭘 위해서 흘리니? 누구를 위해서 흘리니? 이 눈물 한 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여기에 떨어뜨리고 방구석 한 구석에서 떨어뜨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물 떨어뜨리고 교회에 오고 가다가 의자에 앉아서 눈물 흘렸다. 그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마치 시간이 지나 점이 선이 되듯이 그 눈물 한 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픔의 눈물이든 절망의 눈물이든 특별히 기도의 눈물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습니다.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들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의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그에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말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때는 눈물의 땅이요, 노예의 삶으로 살았던 땅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날이 해방의 날이, 묶여져서 살았던 그 삶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웃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죽어가는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되살아나는 날이 되었어요. 점이 선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의미 없는 듯한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어서 그날이 되면 우리의 삶에도 해방의 날이 있을 것이요,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 날에 우리는 되살아나는 날이 될 것이고, 남들이 그들의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날에 우리는 웃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하찮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점은 무엇을 위한 점이냐, 그렇게 점 하나를 찍는 것 때문에 한숨 짓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선이 되듯이 오늘의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채워질 날을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